우리 교회는 연초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신약을 마치고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시편에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잠언을 통독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통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 주제와 함께 시편과 이 잠언을 중심으로 시가서의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9권으로 된 구약 성경은 4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1부로는 율법서인 모세오경 5권, 그리고 제2부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서부터 이 역사서, 마지막 역사서인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3부로는 역사서 이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5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4부로서는 17권의 예언서로 구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마지막 역사서인 에스더까지 통독한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역사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와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멸망된 것입니까? 인류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였던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여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누가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하나님이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의의 주체가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의로운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각기 자신의 옳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 만사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데서 이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이 되고 온갖 분쟁과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의의 주체가 되므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왕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를 거부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는 세상 나라들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인간이 다스리도록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아주 완전히 다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의의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되고, 하나님 또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하여서 항상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복음인 원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창세기에서 계시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는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여서 온전히 밝혀졌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700년 후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에 의하여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원시 복음에 보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구별하여서 명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두 계열의 역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과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에 속한 믿음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에 속하여 살다가 심판받는 멸망의 후손, 마귀의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성경 전체의 역사에 흐르면서 머리와 발꿈치를 서로 상하게 하면서 서로 대적하는 원수 관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계열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의 역사입니다. 노아와 네피림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역사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역사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두 계열로 나오는데, 이 두 계열의 이 대결은요,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마감이 됩니다. 항상 여자의 후손이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계보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두 계열로 성경에서는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 애굽, 아수르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로 나뉘어서 서로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지만은 성경은 두 나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나라와 세상 나라에 속한 나라, 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지만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세상에 속해 있었던 모든 제국들과 나라들은 다 멸망하여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야곱의 12 아들들을 대표하는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이 12사도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나라인 신약교회를 예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두 계열의 역사로 이제 나누어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느 계열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까? 그것은요, 혈통적으로는요, 우리는 가인의 자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악 세상에서 불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로 둘로 구분하듯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종들과 사람들도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의인과 악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요, 이 선을 많이 행하게 되면 의인이라 그렇게 칭하고요,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요, 세상의 개념과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의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면은 우리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의 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자의 의는요, 양과 나, 아를 합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의의 의미는 양 아래에 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나, 아자를 이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나, 아는 손수와 그리고 창과가 합하여서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는데, 이 의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내 손에 창으로 양을 잡아서 그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은요, Under the blood of Jesus Christ입니다.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이, 이것이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의롭다 하는 것은요, 예수의 피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의의 실체는 이 예표가 아니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 그 모든 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누가 다 이루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다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받게 되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 언제나 있는 것이 나의 참된 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자기의 의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으로, 학문이나 철학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라고 하는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 의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항상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시가서에는요,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 의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 있어서의 의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다운 실체가 아닙니다. 모든 의라고 하는 문제는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의의 예표가 되는 것이지 참다운 의의 실체가 아닌 것을 우리들이 먼저 마음속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구약에서 고난 당하는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고통당한 사람은요, 바로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당하는 구약에서의 예수님의 예표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의인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다 보면 고난 당하지 않은 인물들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이 처절한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은 뭐냐? 욥기에서는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과 그 긴 토론에서 무엇을 주장하냐 하면은 자기의 의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서는 그 의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죄인으로서이다,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의 최고의 의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의의 예표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자기 의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의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의인과 자기 의의를 가진 악인과 서로 대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요 힘의 근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악인은 어떠냐? 악인은요 악행이 아닙니다. 악인은 돈과 재물, 권력, 명예를 자기 힘의 근원으로 삼는 자요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시편에서는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은 주밖에는 나의 기쁨과 복이 없나이다. 18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은 나에게 있어서는 충분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요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의 영혼에 가득하여서 시편 42편에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인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라면 슬픔의 근원은 하나님의 침묵일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연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의인은 하나님을 찾아 헤매며 탄식합니다. 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며 탄식하는 모습이 의의 줄이고 목마른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의인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의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요 초반에는 인간의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는 애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중반 후반에 이르게 되면은 그 탄식이 이제 찬양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의 주체로 모심에 따라서 의인에게는 슬픔이 점점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점점 변하여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의인은 처음에는 불평과 탄식 덩어리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찬양 덩어리가 되어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루 종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니 영원토록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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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가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르게 되면은요 시편과 다릅니다.
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의 특징을 말씀하지만은 이 잠언에서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인과 악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세요. 잠언 읽어보면요, 모든 이 절이요 다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 정직한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겸손한 자, 충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악인은 정반대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하며 거만하며 잔인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지 않은 자로 악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서론이고 잠언의 핵심 요절이고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잠언의 결론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서 말씀하면서 잠언 3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의 서론이요 결론이며, 그리고 의인으로서 가지는 최고의 지혜라고 잠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가서 전체의 중심 주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코람되어 그분 앞에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인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영의 눈이 어둡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잠시 없는 그 사이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딱 넘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뭔가 보여야지만 사랑할 수가 있어. 뭔가 보여야지만 두려워할 수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 두려움과 사랑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의 영, 지혜의 영, 예배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잠언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 아니 더 넓혀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늘 갈망하고 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성경 통독에 참여하심으로 말씀으로 인류와 역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 위에 올려 놓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또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이 꼭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심으로 약속하신 모든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